목소리 큰지 목사님 꼭 볼 겁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 예.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이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예, 오늘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예,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받고 나서 그 전쟁터로 나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살피고 또 아버지에게 이렇게 돌아와서 좀 전해다오 하는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계획된 일이 아니었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 그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두 가지만 볼게요. 첫째는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 신앙의 교훈을 우리 성도님, 부모된 성도님에게 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녀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은 돌멩이 같지만 빛나는 별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반짝반짝 빛나는 별로 만들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신앙의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은 에베스 다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쳐가지고 서로 전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싸움을 도두는 자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골리앗이었죠. 골리앗을 성경에 말하기를 지금으로 이렇게 번역해 보면 키가 3m나 됐습니다. 3m 정도의 크기면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기골도 장대하고 그가 사용하는 무기는 일반적인 무기가 아니었겠죠. 엄청난 무기였고 그의 갑옷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위압감이 있는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와 싸울 자를 내보내라. 나를 이기면 우리 나라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해서 좀 비꼬면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숨어가지고 군사들은 수풀에 숨고 그래 숨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누구 하나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군인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24절 말씀 보니까 이 골리앗을 보면서 무서워하는 이 백성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군사들도.
그리고 도망치는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이렇게 싸우려고 하지 않자 사울 왕이 이제 상금을 겁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많은 재물과 함께 내 자신의 딸과 결혼도 시킬 것이고 사위 삼겠다는, 왕의 사위가 된다니 얼마나 큰 상급입니까? 사위도 삼을 것이고 그 아버지 집에는 내가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국가에서 모든 세금을 면제해 준다면 그것도 엄청난 혜택이죠. 이런 엄청난 상급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모두가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이 시간에 그 장소에 누가 등장하죠? 다윗이 등장을 해요.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나서 형들이 잘 있는가? 그때 3명의 형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엘리압, 그리고 아비나답, 삼마라는 이 3명의 형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 있나 보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을 능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소리를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골리앗의 이야기가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게 하는데 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분노하게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체할 수 없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내가 면하게 하겠다. 이 소년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도 큰 형이었던 엘리압이 듣습니다. 엘리압이 듣고,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엘리압이 야, 너가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응원해 줘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자, 17장 28절 말씀이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압이 뭐라고 하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다. 부정적인 이야기죠. 큰 형 엘리압은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화를 냈어요. 너는 양들이나 돌볼 거지 왜 전쟁터까지 와가지고 네가 뭐라고 이런 말을 하느냐? 네 마음이 진짜 완악하고 교만한 것 내가 다 알아봤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꾸지람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아니까 엘리압이 너무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실상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인간적으로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에도 군대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이 있었고 용맹한 장수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장군들과 장수들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제 양들이나 돌보기에 충분한 이 다윗이 자기 동생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니까 이 말이 믿어지겠느냐고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군사된 형도 할 수 없는 일을 네가 어떻게 한다고 하느냐? 네는 가서 양들이나 돌보고 있어야 되지.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형이 보기에 능력 없는 아이였어요. 이것을 할 만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또 다윗은 형들에게도 이러한 시선으로 여겨졌지만 아버지 이새로부터도 어릴 적부터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려고 할 때 사울 왕이 알게 되면 좀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제사한다고 말하고 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가죠. 이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제사에 이새의 집을 초청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근데 자녀들이 8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막둥이가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은 이새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밖에 나가서 양들이나 돌봐라. 형들은 사무엘 선지자 만나야 되는데 너는 아직 아니야. 아마 이새의 눈에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제목, 정말 훌륭한 제목이라고 여겼다면 분명히 다윗도 데려갔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있지만 아직 다윗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의 눈에도 다윗은 능력 없는 아이, 별로 가능성 없는 아이, 미래가 없는 아이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남겨놓고 모든 형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형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별로 미래가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부모의 시선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보고 우리 자녀들을 판단하느냐. 절대로 지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예, 겉모습 보면 우리 아이들이 뭐 가능성이 있나요? 네가 이 혐오한 세상을 무엇하며 살겠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셨다고 그래요? 중심을 보셨다고 하잖아요. 중심을 보셨다고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봐도 다윗은 기름 부을 만한 제목이 아니었어요. 얼굴이 붉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성경이 묘사하지만 그때 당시 얼굴이 붉었다는 건 뭐예요? 양들을 밖에서 돌보고 왔으니 찬바람 맞으면 돌보고 와서 얼굴이 붉은 거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은 이게는 그때 당시는 뭐 골리앗처럼 막 키가 크고 귀골이 장대하고 어디 나가가지고 막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그 칭찬하는 소리인데, 꽃미남처럼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다는 것은 이거는 칭찬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봐도 기름 부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어라.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다윗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볼 때 뭐가 보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실까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세요. 능력의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주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보다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성도님 다 살아버렸어요. 그 기회를 어느 정도 다 써버렸어요. 그러나 이 자녀들에게는 아직 사용할 기회가 엄청나 남아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능력 주시면 못할 일이 없을 정도의 기회가 남아있거든요. 이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네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예. 네 겉모습과 이것들은 진짜 불가능하지만 네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너 그래, 주님이 능력 주시면 니들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늘 부정적인 이야기, 네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냐? 아니에요. 못할 것이 없어요.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야 돼요. 이 한마디 축복의 말이야 우리 자녀들의 말 완전히 변화시킨다니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전에 이야기예요. 20년 전쯤이었으면은 학교에서 체벌도 때려도 이렇게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매 타작해도. 체육고등학교 주임 선생님으로 이렇게 부임을 했어요. 저와 함께 이제 중고등부 사역하시던 부장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또 체육고등학교 주임 선생으로 이렇게 부임을 한 거죠. 체육고등학교니까 얼마나 험한 아이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 학교가 얼마나 험한지 하루도 사고가 없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이분 말이 하루도 아이들을 매를 때리지 않으면 넘어가는 날이 없었대요. 그래서 매일 매 때리는 것이 일이었어요. 얘들이 통제가 안 되니까 좀 맞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는 말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화가 날 때마다 니들 때문에 선생님이 못 살겠다. 니들이 인간이냐 짐승이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니들 때문에 머리 아파가 죽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날마다 때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진짜 1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자기가 머리 아파 죽겠더래요. 진짜 골치가 아프고. 아, 이래서 내가 죽겠구나 하고, 그 후부터는, 아, 이제 이렇게 해도 얘들이 안 달라지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방법을 바꿨대요. 얘들이 너무 못 살게 굴면, 니 때문에 살겠다. 그래, 니 때문에 살겠다. 내가 니 때문에 살지. 니는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다. 너는 인간이야. 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놈아 하면서 그냥 매를 들지 않았대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만 하면서. 그랬더니 진짜로 머리 아픈 것이 사라지더래요. 날만 때린 것도 없이 머리 아픈 것이 먼저는 자기에게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살겠더래요. 특이한 것은 그렇게 하니까 자기를 멀리 하던 피해 다니던 아이들이 조금씩 가까이 오더래요. 그래서 매도 애들을 변화시키는 거는 이게 아니구나. 매도 다 던져버리고, 이 저주와 같은 말도 다 던져버리고, 이제 매 대신에 뭘 하겠냐면, 반성문을 쓰겠대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을 반성문 쓸 때 한 장, 두 장 전해줬는데, 이분은 방법을 달리 했어요. 너는 3시간 동안 반성문을 써라. 3시간 뭐 한 장 쓸 수도 있고, 두 장 쓸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다. 너가 3시간 동안 생각해보고 반성문을 써라. 진짜 안 된 아이는 너는 아침부터 저녁 끝날 때까지 10시간 동안 반성문을 써라. 이렇게 했더래요. 근데 어떤 아이가 3시간 동안 반성문 쓰고 하다가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선생님, 차라리 저를 때려주세요. 7시간 마저 못 채울 것 같아요. 차라리 저를 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아니야. 선생님은 너를 괴롭게 하고 고통하고 이게 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너를 돌아보고 너가 무엇인가를 잘못된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돌아가서 마저 7시간 채워. 그러니까 이 학생이 너무 힘들어 하더래요. 그러나 그때부터 아이들이 변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그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에도 힘 있는 아이들이 몰려가지고 막 다니겠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지금부터는 저에게 맡기십시오.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나를 도운다고? 그래, 한번 해봐. 했더니 1학년, 2학년, 3학년을 잘 컨트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는 많은 일들이 안 생기더래요. 스스로가 이제 알아서 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한마디 말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했냐고요. 예? 날마다 부정적인 소리 하면 진짜 부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 보고 정말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인 시선 가졌다면 이거 다 고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무리 희박하고 가능성이 없게 보이더라도 우리 자녀들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축복하세요.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자신의 예수님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알았죠? 이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니들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얘들아, 목사님 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니들은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 주시니까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어. 알겠지? 예, 진짜야. 시간이 정말 많아. 한번 따라서 해볼까, 우리 자녀들만. 내게, 우리 너희들 해피때만 따라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느니라.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안에 진짜 엄청난 기업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엄청난 정치인이 나올 수도 있고, 엄청난 교육가가 나올 수 있고, 또 그런 하이 클래스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이 클래스입니다. 어떤 유럽의 부모님 보니까 자녀 뭐예요? 물어보니까 우리 자녀가 엄청나 처음에 자랑을 해. 너무 훌륭한 일을 한다고. 우리 자녀보다 훌륭한 애가 못 봤다고. 근데 그 자녀가 뭔 일을 하냐면 열쇠 수리공이었어요. 근데 자녀가 이 하는 일을 엄청난 자부심을 느낀다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에게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꼭 이 말씀을 너희들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자. 근데 잘못된 길을 가고 엉뚱한 일을 갈 때는 또 우리가 조언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줄도 알아야 돼요. 뭐 못된 일을 하는데 잘한다 하면 절대 안 되죠. 자,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이 말씀 읽고 설교가 끝날 텐데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얘들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겼을 때 왕이 준 칼로 이겼어? 아니면 물맷돌로 이겼어? 그렇지.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렇지. 물맷돌로 이겼어. 그래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 소식을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전하죠. 그의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사울왕 앞에서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왕에게 이런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막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왕이 뭐라 그래요? 야,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너는 소년이지만 저 사람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했지 않느냐. 네 하지 못해. 그러자 뭐라 그래요? 이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는 경험이 중요해요. 지금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면서. 그래서 그 승리의 기쁨을 맛봐야지 나중에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뭐라 하냐면 주의 종이 양을 칠 때 사자와 곰도 이겨냈는데 저 사람도 내가 못 이겨내겠습니까? 제가 가서 저 골리앗을 짐승이 하나같이 이기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이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가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말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보내면서 뭘 줘요? 자신이 입던 갑옷, 왕이 쓰던 노트구를 줍니다. 왕이 입었던 갑옷이고 노트구니까 최고의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걸 입어보고 칼도 차보더니 그리고 몇 걸음 걸어보더니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벗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만 주려고 그래. 최고의 것만. 네가 왕이 돼야지 나중에 하면서 왕도 되지 않은데 왕처럼 최고의 것을 줍니다. 왕이 옷을 입히고 왕이 칼을 다룰 줄도 모르는데 뭐 최고의 것을 막 줍니다. 그러면 잘 될 줄 알고. 아니에요. 어울리지 않은 것을 주면 아이들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아이들에게 뭐가 어울리는가 하고 그때 그걸 줘야 돼요. 최고의 것만 준다고 해서 그래서 망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절대 최고의 것만 주면 안 돼요.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줘야죠. 다윗이 좀 총명했던지 해보고 아니니까 다 벗어 던져버려요. 이거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지금 이게 내가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이걸 잘 못하는데. 그러면서 뭘 해요? 시냇가에 가가지고 물맷돌 5개를 고르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잘 어울리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이는지를 구분해서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돼요. 자,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자신에게 다가온 다윗의 외모를 보고 업신 여기고 말을 하죠.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막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생각해 보세요. 3m가 되는 이 거인이 엄청난 무기를 들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나왔느냐. 네가 단번에 죽이겠다 하면 이 소년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요 멋진 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들고 있는 돌멩이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전쟁의 승패는 칼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손에 넘기실 것이다. 오늘 너를 내가 죽여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것이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우리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니까요. 멋진 왕의 칼보다는요, 돌멩이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에 더 멋진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가지고 물매를질을 하고 한 번 했더니 머리에 맞아가지고 그대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달려가서 칼을 빼가지고 그 골리앗에 이렇게 목을 베자. 그거를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올라가지고 전진하라 해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잖아요. 소년 이 다윗. 여러분들 말했죠. 골리앗을 이길 때 무게는 왕이 사용한 칼이 아니라 물맷돌 돌멩이였다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운이 좋아가지고 한번 탁 때려가지고 머리에 정통으로 맞힌 것이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절대 운이 아닙니다. 이 한 번이 있기까지는요, 다윗이 엄청난 훈련, 엄청난 실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 방을 먹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양들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도 내가 물리쳤다고. 그 수없이 물리치는 시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겠잖아요. 이 엄청난 노력 후에 승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승리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운 좋게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준비된 자에게, 승리는 훈련된 자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승리하고 싶으면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해야 돼요. 승리는 운 좋아서 승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승리는 훈련되고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는데 이 기회는 누가 잡을 수 있느냐? 내가 준비되었어야지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꼭 기억하세요. 나를 준비시키세요. 여러분을 준비시키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공부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 공부 열심히 한다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또 목사님도 공부하라고 한다. 공부해야 돼요. 근데 공부가, 잘 들어봐. 공부가 단순히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푸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가 뭐냐? 배우는 거잖아. 여러분 많이 배우고 있잖아. 공부하는 거 뭐냐면 피아노를 배우는 것도 공부고, 그림 그리는 것도 공부고, 또 연기 연습하는 것도 공부고, 모든 게 공부예요. 부모님 심부름하는 것도 공부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공부고, 모든 것이 공부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들에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라고. 부모님과 관계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 경험들이 나중에 담대함을 줄 거고 승리를 가져오게 한다니까. 대한민국은 지하자원이 없잖아. 지하자원이 많나? 없어요. 땅도 적어. 인구도 많지 않아. 근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선진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느냐? 자원이 하나 있어요. 자원. 무슨 자원? 지식자원, 지식자원. 대한민국은 머리로 먹고 사는 나라야. 머리로 먹고 사는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를 발전시켜야 돼. 나중에. 지금부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도 꼭 기억하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잡을 수 있다. 준비되고 훈련된 자가 나중에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정말 승리하고 싶으면 자기 자신을 준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요. 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를 인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해요. 사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죠. 자,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가운데 별이 있어요. 꼭지점이 6개 있는 별이 있어요. 이스라엘. 이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러니까 별은 왕을 상징해요. 왕을. 자, 수없이 많은 돌을 던진 다음에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별이 될 수 있었어요. 누가? 다윗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왕이 다윗이에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손안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알게 될 거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돌멩이와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노력하고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을 때 그것이 여러분을 별처럼 반짝이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예. 요즘에는요,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요리사도 최고의 셰프가 되면 엄청난 존경을 받잖아,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이 돌멩이를 들으라고. 부모님이 막 쥐어주는 거 말고, 예? 여러분들 엄마 아빠 나는 이걸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이걸 잘하는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우리 해피아이, 해피틴 자녀들 모두가 지금은 돌멩이 같을지라도 나중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해줘요.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진짜 잘 되고 싶잖아. 그러면 한 방이지. 인생은 한 방이지. 이거 없어. 인생은 한 방에 망하는 거야. 한 방 기다리다가 한 방에 망하는 것이 인생이야. 그러니까 진짜 이 기회를 잡고 싶으면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무엇이 되었든지. 알죠? 준비 열심히 하고 훈련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잡아서 우리 해피팀 모든 자녀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